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관점에서만 복음을 조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대의 전환을 암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이것은 율법의 가치를 파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독립이 되어서 영향을 주고 받지 않은 대상을 의미하는데 율법을 파기하거나 율법의 가치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율법과 상관이 없는 율법으로부터 독립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고 문제는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율법 외에 새로운 의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묵시적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과의 연관성 속에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디아피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다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맥으로 볼 때 율법에 대한 인간의 불의함을 지적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을 동반하고 있어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미치다라고 하는 동사화와 되어 있는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는 목적 또는 방향을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명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유대인의 특별한 위치를 인정하지만 존재적인 우월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고자 하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은 물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바울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속죄, 속죄 제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약에는 물론 속죄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이죠. 속죄일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지만,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런 속죄제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해석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를 묻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제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씀처럼 인간을 향하여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허덕이고 벗어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품어주시고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로우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를 우리의 의, 자신의 의, 인간의 의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은 길이 열렸다. 할례자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무엘라의 자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율법을 파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불완전함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놓치지 않냐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를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냐고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자력으로 주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믿음으로 믿음을 통한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죄짓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의식도 안 되고, 난 열심히 믿었으니까 그냥 내 연수를 따져서 하나님이 그냥 보응해 주시겠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열심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보지 않냐고, 나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은혜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굳게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